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을 보면은요, 그 민수기 26장에 모세 이후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에서 중요한 그 절기들 있죠. 절기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킵해 버렸습니다. 그냥 여러 군데 다루기 때문에 넘어가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단강 앞이에요. 근데 여기서 공동체의 위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위기는 그칠 날이 없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이 위기만 넘기면 뭘 하겠다. 맨날 그러잖아요. 뭐 이 어려움만 넘기면 뭐 선교하고, 이 어려움만 넘기면 뭐 헌금하고, 또 뭐 헌신하고. 그럴 일 없다니까요. 위기는 계속 와요. 그냥 위기 중에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인생은 투 트랙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트랙이 하나 있고 고난의 트랙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하나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업앤다운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얘기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인생이 그 고난과 위기 속에만 묶여 살아간다고요. 그냥 제껴놓고 하면 돼요. 여러분 뭐 아프면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하면 뭐 하잖아요 다. 근데 그거 못하니까 좀 속도 말하면 한심한 인생 사는 거죠. 한심한 인생. 여기 또 위기가 왔어요. 그냥 그 요단강 건너기에 앞서서 위기가 없을 때가 없죠. 이유는 나중에 보면 이제 두 지파 반인데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들어갔잖아요. 지금 요르단 땅, 요단 동편이라 그러는데 그 땅이 되게 좋대요. 그래서 그냥 거기 머물겠다고. 나중에는 므낫세 2분의 1 지파, 므낫세 지파 2분의 1이 거기도 머무르겠다. 그래서 우리 므낫세 반 지파라 그러는데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또 같이 머무르죠. 무리한 요구고 이것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분열의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 교회도 분열의 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가정도 분열의 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모임도 분열의 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오늘 해답이에요. 분열의 위기가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위기 발생은 단순했습니다. 1절을 보니까 1절 보세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요단 동편이에요.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심히 많은 가축을 가졌다. 축복받았다. 그 얘기죠. 근데 목축할 만한 장소를 발견했다. 목축하기 너무 좋은 나이스한 장소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습니다. 이 땅이 좋냐 저 땅이 좋냐 맨날 그거 아니에요? 이 학교가 좋냐 저 학교가 좋냐, 이 학군이 좋냐 저 학군이 좋냐. 뭐 어딜 가나 맨날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뭐 미국 가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어느 학군이 좋냐 나쁘냐 어디 사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맨날 그 싸움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익에 관심 때문에 이렇게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축할 만한 좋은 장소라는 거예요. 목축하기 좋은 땅, 욕심이 생겼죠. 그래서 거기 머무르겠대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뭐 내용이 그거예요. 요단 동편 땅이 좋으니까 우리 가축도 많고 하니까 여기 머물겠다. 그러면서 5절이 문제예요. 5절에 요구를 하잖아요.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큰 문제가 있다고. 일단은 원칙 위배예요. 우리가 민수기 26장은 지난번에 살폈기 때문에 알 거예요. 5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땅 분배는 어떤 방식으로 분배했죠? 제비 뽑으라. 요구가 아니에요. 제비 뽑으라. 이 제비 뽑는다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뭐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고 가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원칙 위배죠. 요구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9지파 반은 제비 뽑아서 땅 나눴어요. 그런데 2지파 반만은 요구해서 가졌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땅,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땅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맨날 요구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좀 과대 해석인가요? 뭐 팀 짤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주는 대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맨날 요구해. 뒤에서 작업해가지고 나 어디 하고 누구하고 붙여줘요. 되나 보자. 다 망해, 다 망해. 왜냐 교회 원리라는 게 뭐냐 하면 제비 뽑으라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 사명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거에 순종했을 때 열악해 보이지만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가. 근데 요구했어요. 이스라엘 나중에 이거 근거도 흔적도 없어요. 다 사라져 버렸다고. 우리 인생이 요구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사명과 축복으로 살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인데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이 2지파 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인생은 요구로 사는 게 아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욕으로 사는 게 아니다. 욕으로 이끌면 안 된다. 그러니까 원칙이 깨지는 거죠. 이게 분열이에요. 제비 뽑으라 그러는데 이들은 불신앙의 태도예요. 무슨 놈의 제비야,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눈에 훤히 보이는데, 여기 좁은데 우리가 딱 맞는데, 제비가 하나님이 뭘 아셔,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눈의 판단이 훨씬 더 좋아. 아브라함과 롯 얘기할 때 롯의 눈하고 똑같은 거죠. 언제나 이런 세력들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 동편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안 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안 간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죠. 뒤집으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하여튼 이 가나안 안 나가, 이런 거죠. 자기 멋대로. 다시 말해서 비전보다 현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비전보다 현실을 선택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뜨거움이 있고 한데 현실을 바라보니까 내가 괜히 광신도 같거든, 미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결국 불순종을 선택하는 길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선택이 자기 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이에요? 낙심을 준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큰 낙심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욕심이 오는데 그 내용이 또 어떤 데 두려움으로 와요. 갑자기 두려워져. 이거 나 먹고 살 일이 막이란 거 아닌가. 또 어떤 데 귀찮아져. 내일이나 하지 이걸 왜 해? 이런 거. 그래서 돌출을 하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를 분열과 위기 가운데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낙심을 주는 것은 아닌가,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보는 눈이 없어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결국은 두 지파의 결정이, 이건 결정적인 문제예요. 자기들은 잘못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이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동체에는 낙심케 하는 영향력,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깨버리는 요구, 이게 결정적인 문제죠. 그럼 니네 문제 있으니까 쫓아내버릴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지만 그렇게 안 하죠.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얘네들 복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가 중심이 아니고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두 지파 같은 그런 결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결코 복된 거 아니에요. 해결돼도 복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문제를 풀었나? 세 가지예요. 첫째는 상황 파악을 했고, 두 번째는 대화를 강화했고, 이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대화.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을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 파악, 대화 강화, 그리고 약속 이행, 이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갔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푸는 지혜를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을 했어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사도행 6장에도 나오죠. 구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거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가? 상황 파악을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저버리고 기도 저버리고 엉뚱한데 초점 맞추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고 상황 파악을 잘하잖아요. 이 상황 파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니네 여기 남을래? 이런 얘기죠. 정확한 뜻이 뭐예요? 요단 안 넘어간다는 거죠. 남을래? 묻는 거죠. 그들의 생각을 알아야죠. 정확한 의도를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파악할 줄 아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언어나 국어 이거 왜 배우는지 아십니까? 내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너 뭘 말하는 거야? 그러면 쭈삣쭈삣 하면서 말도 못하고 하는 거 바보죠. 자기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예의 바르게 전달하는 거예요. 무리하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예의 바르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인가? 너희들 여기 남을래? 이게 첫 번째 파악이고, 그 다음에 7절을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이렇게 하죠. 니네들의 행동이 공동체에 낙심을 주는 거 모르느냐?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죠. 이게 두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 지파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 큰 낙심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결코 낙심을 주는 세력이 되지 마십시오. 사람이 정말 길지 않은 인생 잘 살라 그러면 동기를 부여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을 보면 동기부여가 돼요. 성교 안 가려고 그러다가 성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 안 하려고 그러다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예배 안 가려고 그러다가도 그 사람 보면 예배가 되고, 어떤 사람은 도망치는데 그 사람 보니까 나도 집에 가고 싶고 이런 거 있죠. 그거 아세요? 성교 중간에 고성성교 이럴 때 도망가 버리잖아. 그러면 혼자 가기 귀찮으니까 빈 차에 사람 잔뜩 태워가지고 집에 가 버리고, 사탄의 사촌 같은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뭘 하는지도 모르고. 두 지파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낙심케 하는 세력이란 것입니다. 불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불 끄는 자. 그래서 8절에 이러잖아요.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려고 보냈을 때 그리 하였었나니, 어떤 번역 보니까 네 조상들도 그지 됐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 짓거리 했다. 그 짓거리. 그죠? This is what your father did. Father did. Father did. 니네 조상들도 했던 일 그대로 그 짓거리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40년 전이 언제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냈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뭐 우리는 뭐 메뚜기 같다 뭐 이러고 우리 망하게 됐다 이러니까 다 낙심했잖아요. 그래서 통곡을 하고 그것 때문에 1세대가 다 망했죠. 그렇잖아요. 낙심에 불 붙인 자들이 그들은 다 죽어버리고요. 그 자리에 다 죽여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자 되게 싫어요. 원망하면 다 죽어요. 딴 건 다 하더라도 그 고난이 참 위험한 건데 원망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입이라도 다물고 계시라니까요. 예, 원망하면 다 죽어요. 또 하나는 혼자 낙심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낙심케 하는 자들이 있죠. 밤낮 SNS에 쓰레기 같은 글들 올리고 맨날 읽어보면 기분이 나빠. 하여튼 온통 자기만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남까지 낙심시키고 있고 하여튼 힘 다 빼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낙심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글을 이렇게 복사해서 날라요. 그럼 의도가 뭐예요? 그거 왜 날라요? 그거? 힘을 주려고? 아니에요. 이런 쓰레기들이 있다 그거 보여주려고. 낙심케 하려고 그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마귀의 종로로 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낙심을 자극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 그때 10명 정탐꾼 때문에 1세대 60만 명 다 죽은 거 모르니? 그러니까 이 순서가 이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망하고 낙심하면 진노하신다. 그럼 멸망하게 될 거다. 14, 15절 보세요. 옛날 얘기죠.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대를 이어 죄 짓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덕 심하게 한도다. 15절 너희가 만약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을 이끈다는 거예요. 진노와 멸망을 이끄는 거 무서운 거죠. 정확히 상황 파악하겠습니다. 이들이 지금 남으려고 그런다. 이 남으려고 하는 것들은 백성에게 낙심을 유발케 하는 세력이 된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정확한 상황 파악. 상황 파악 잘해야 돼요. 이게 지혜. 문제를 푸는 지혜.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이런 노래 있어요. 도시의 아이들 옛날에 텔레파시라는 노래. 모르세요? 아니, 가사가 좋은 것만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여러분들도 그런 좀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줬으면 좋겠어요. 악수 한 번만 할까 해도 그분의 상태를 알 수 있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힘이 축 처지고 이러면은 뭐가 낙심한 거고. 악수라도 이렇게 꽉 잡은 데가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나 지금 의욕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수만 해도 상태가 좋으면요 그 정도의 상황을 알아요. 근데 악수 말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셉이 그랬죠.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얼굴빛만 보고도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상황 파악 잘했잖아요. 영적 민감성이에요.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돌아볼 줄.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도소의 담배값이 비싸다 그러면 기울이 잡혀 있는 거고, 담배값이 싸다 그러면 질서가 다 무너져 있는 거고. 그래서 보안과정이 오면은 여기 담배 얼마에 팔려? 교도소 담배값을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한 가지 통해서 다 아는 거죠. 눈빛을 통해서 다 알듯이. 영적 민감성은 그런 거예요. 다 와서 찬송 한 번 불러봐도 알아요. 상태를. 이러한 상태구나. 그래서 지혜, 갈등을 푸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상황 파악을 잘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지혜고, 두 번째는 대화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 6절부터 있었던 모세의 말을 좀 들어보면요, 약간은 좀 모세가 무례하죠. 그러니까 세 가지 얘기거든요. 야, 너 요단강 안 건넌다며? 그리고 두 번째 게 뭐예요? 니네들이 형제를 낙심케 했어. 세 번째는 뭐예요? 니네들이 하는 짓이 조상들과 같은 짓거리 하고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들으면 화가 날만 하지요. 안 그래요? 말을 그따위로 하세요? 뭐 이렇게, 그죠? 토라질 수 있죠.
근데 이들이 화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 얘기를 통해서 보세요. 대화가 돼요. 이 공동체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게 대화가 된다고. 말을 하면 그들이 대응하고 대답하고 말이 되잖아요. 16절부터 19절까지 이 두 지파가 이제 대응하는 건데 뭐 읽진 않겠어요. 16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가축 우리를 만들 시간을 주십시오. 가축이 많으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우리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남겨두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들 우리는 요단강 건너서 싸우러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갈 뿐만 아니라 선봉에 서겠습니다. 선봉이 제일 희생이 많잖아요.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요단 동편의 땅을 얻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는 지분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게 이제 리즈롱을 하죠. 이게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가. 그래서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통이 중요합니다. 소통이. 우리 그 원로 목사님들 가운데 맨날 그런 얘기하는 거 제가 들어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도 기억나네. 이제 사실 어른들 얘기는 다 옳았던 것 같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옛날에 그러셨거든요. 뭐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대화를 많이 하라 맨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교육전사였는데 교육전사는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존재인 거 아시죠? 담임 목사 설교가 웃겨요. 왜 저렇게 하나? 그때 신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을 배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판단을 해. 아, 저 원칙이 틀렸는데. 아, 저 복음적이지 않아. 저거 뭐야? 성경이 다이빙 보드야? 왜 성경을 읽어놓고 딴소리해? 아, 예화가 적절치 않아. 계속 이제 이러면서 거의 이제 마귀 후드티한 마귀 같은 얼굴을 하고 뒤에 있다가 끝나면 다시 또 생글 웃으면서 또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는 게 이제 교육전사거든요. 저도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되게 그래서 힘들었는데 제 파트가 이제 뭐 초등부였는데 4, 5, 6학년이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볼 때 다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거. 속으로 그랬어요. 아, 우리 그 부장 집사님도 계셨는데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아니 교회 와가지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같이 행하면 되나 뭐 이런 생각이. 그리고 기도도 맨날 써서 읽어요. 하나 미치겠어 진짜. 써서 읽어. 거기는 뭐 장로님도 그래. 써서 읽고 뭐 너무 헤매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 종이 뿌시럭뿌시럭 소리 나는 게 듣기 싫었거든요. 좀 이렇게 펴놓고 하지 미리. 하여튼 좀 뭐가 좀 답답했어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공무원 같은 태도를 가지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답답해 미치는 거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항상 그랬다고. 대화했냐고. 부장하고 대화했냐고. 교사들하고 대화했냐고. 또 주변에 있는 동료 교육자들하고 대화했냐고. 대화의 세례를 주래요. 대화의 세례. 어떤 아무리 옳은 걸 할지라도 그걸 놓고 대화하고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옳은데 뭐하러 대화를 해. 따르면 되지 이랬는데 근데 지날 거 생각하니까 그냥 밀고 나갔던 것은 되긴 되는데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대화했어? 라고 하면서 대화가 됐던 것들이 있죠. 충분히 대화했던 것들은 풍성해져요. 마귀가 이 마지막 시대에 문제를 해결 못하고 갈등 일으키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대화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대화 죽어도 하네요. 대화가 되겠어? 이러고 눈치나 주고 뒤에서 쑥덕쑥덕하고 그러면 이게 마귀의 장난에 속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인도 선교에 선교 갔다 왔어요. 사람들이 다 착해져요. 착해진 게 아니에요. 대화를 많이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때 같으면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을 해? 라고 했던 것들이 거기 갔더니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가. 아, 그 사람이 무슨 병이 있어서 약을 먹고 있었어. 그래서 맨날 그런 행동했구나. 아하, 그랬구나.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대화 무지하게 많이 하니까 옛날엔 다 정신병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정신병 초기야. 예,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그래서 그 사람이 얼빠지게 다녔구나. 그런 고통이 있었구나.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대화예요. 대화하면 문제 거의 다 풀리는 거죠. 여러분 그 친교가 좋은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대화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나쁜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또 막에 거기도 틈 타가지고 또 나쁜 거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나쁜 거는 여러분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나쁜 거를 다룰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없거든. 잠깐 쓸데없는 소리 전하지 말고. 여자분들은 제가 볼 때 근본적으로 속엔 질투야. 자기 질투를 달래려고 나쁜 소문 해가지고 교회도 어렵게 만들고 관계도 어렵게 만들고 그걸 안 써야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쓰임받지 못하는 거라고. 말을 아껴야 돼 말을. 그죠? 좋은 것들 가지고 이해하게 만드는 언어들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멀리서 새벽기도 오시는 부부예요. 교회 멀리서 새벽기도 오면서 너무너무 좋대요. 이유가 뭐냐면은 대화가 살기 시작했대요. 여러분도 부부지간 알죠? 한 10년 살면 할 얘기가 없는 거 아시죠? 뭐 다 알잖아요. 책 보면 알아요. 저도 눈빛만 보도 알고. 우리 사모는 진짜 귀신이에요. 제가 뭘 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나는 귀신이니까 무서운 거야. 그죠? 귀신은 다 무섭잖아요. 그죠? 너무 잘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95%는 아는데 5%는 몰라. 그러니까 95%는 놀라요. 어떻게 저걸 알았지? 95%는 놀라. 5%는 화가 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5%는 틀리잖아요. 틀리는데 상대방은 또 그걸 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자니까 좀 감각이 둔하니까 한 70% 안다 그럴까. 저도 70%는 알아요. 30%는 안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겠지. 그거 아닌데. 근데 대화가 필요한데 이 부부가 그랬어요. 이분은 뭐 30년 가까이 사신 분인데 대화가 없다가 차 타고 오면서 대화가 시작이 됐대요. 하다 보니 이런 것도 대화래요. 왜 이렇게 차가 막히지? 그것도 대화래요. 차가 막힌 이유가 뭘까 분석하면서.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대요. 옛날에 대화가 없었는데 차가 막힌 이유까지도 대화를 나누니 얼마나 대화가 많겠냐고.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내려가면서, 그죠? 말씀에 대한 느낀 점, 뭐 어떻게 들었나, 뭐 하는 거 얘기들 하면서 굉장히 풍성해지고, 그 대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뭐 나머지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자기는 자동차 안이 천국이래요. 그래서 차를 또 바꿨더라고. 천국 만들라고 더 좋은 차로. 하여튼간에 차에서 너무 오랜 시간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갈등을 해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문제들이 있으면요, 할 수 있으면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좋나요? 식구는 4식구인데 방이 4개야.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우리 집도 약간 집이 큰 것 같아. 딸들이 자기 방 들어가 있고 나오질 않아. 문 잠가놓고. 우리가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단칸방이라 그러면 어딜 들어가겠어? 그렇잖아요. 밥상이 책상이고 책상이 공부상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부딪혀야 될 건데. 이게 지금 현대인들의 풍요가 주는 재앙이죠. 재앙. 어디 들어가서 문 잠글 때가 있어요? 옛날에 문 잠글 데가 없었어요.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다. 대화 단절이죠. 뭐 하냐 그런 것도 문자를 보내야 되고. 참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집 얘기 아닙니다. 그건 내가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난한 시절의 그 추억들이 있잖아요. 한 방에서 다 모여 있을 때 대화가 됐잖아요. 대화가 뭐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대화 없는 상황 만들지 마십시오. 대화 없는 상황. 기러기 아빠들 그 뭐 외국에 아내하고 애 보낸 것 참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인데, 남자 혼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집안에 다니들기만 다닌대. 그래서 집안에 오솔길이 생긴대. 남자들은 청소 안 하거든요. 그거 아세요? 청소 안 하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돼 있더라도 먼지가 쌓여요. 근데 남자들은 여기저기 안 다니고 다니는 길만 다녀. 그래서 자기 집안에도 먼지 없는 그 다니는 길, 오솔길이 생긴대. 집안에. 상상이 돼요? 화장실, 뭐 방, 오솔길, TV 앉는 소파. 나머지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청소할 엄두가. 오솔길이 생긴대요. 너무너무 외로워가지고 냄비하고 이야기를 나눴대. 라면을 끓여 먹는데 냄비가 달달달하게 올라가잖아요. 즐겁니? 네. 내일 뭐 할까? 나가요. 뭐 이런 식으로. 보지도 않는 텔레비전 켜놓고 너무 외로우니까 시끄럽게 만들려고. 그것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일단 돈이 있어야지 그런 거 하죠. 돈이 있어야 되고. 여자분들 약간 똑똑해야 돼요. 약간 영어하는 사람들이 애 데리고 나가요. 아예 그냥 깡통 들어도 못 나가. 겁나서. 그래, 이들 풍요의 저주죠. 이것도.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가 안 되는 구조 안 좋은 집에, 난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이 집이 좋은 집이 나쁜지는 대화가 가능한 집이 좋은 집이에요. 교회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대화가 잘 되게 만드는 교회 구조가 제일 좋은 교회 구조예요. 그래서 신혼들 너무 그거 방 여러 개 있는 거 가지 말아요. 그냥 단칸방이 제일 좋아. 원룸이 제일 좋아. 원룸이. 그냥 화장실도 개방되어 있는데 그런 데 좋아요. 근데 숨을 데 없을 때.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싸워도 얼굴은 보고 살게.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집도 너무 크면 안 돼. 어차피 그냥 자다 보면 살이 부딪히고 이래야지 대화도 되고 하는 거지. 대화되는 구조, 이게 축복이라고요. 축복.
대화의 원칙은 두 가지거든요. 경청과 신뢰예요. 잘 들어주는 거. 지난주 설교 제목이 그거였죠. 한 번도 주인공이지 않았던 사람, 주인공이었던 적이 없었던 사람. 주인공과 엑스트라의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주인공은 죽을 때 말이 많다. 그거 맞지 않아요? 영화 보라고. 죽을 때 말이 많어. 엑스트라는 그냥 죽었고. 주인공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게 힘이에요. 그게 주인공이라고. 그러니까 대화에서는 뭐냐, 상대를 주인공 만들어준다는 건 뭐냐 하면 경청이에요. 들어주는 거. 많이 들어주면 알게 되잖아요. 아름다움. 왜 고난이 아름답겠어요? 아름다움은 알면서 나왔다고. 알음다움. 받는 말이 모르니까 모름다움. 신영복 씨의 얘기예요. 그분은 국어학자 아니니까 거짓말이야. 지어낸 얘기인데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알아가는 게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들어야죠. 듣다 보면은 알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해결이 다 되겠죠. 장발장도 전과자 아무도 안 듣잖아요. 근데 빅터 휴고가 그의 이야기를 클로즈업 해가지고 들어줘요. 그의 이야기를. 주인공 되잖아요. 세계적인 작품이 되는 거잖아요. 경청이에요. 경청. 경청하면은 문제는 다 해결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청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신뢰거든요. 믿어주는 거. 베드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내 양 먹이라. 3번 말씀하시죠. 믿어줬다 그 얘기 아니에요? 믿어주면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 최근에 제가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무슨 미국에 이렇게 뭐 숨어서 하는 뭐 프로그램인 것 같아. 어떤 노숙자에 가가지고 100불을 줘요. 100불을. 100불이면 꽤 큰 돈입니다. 10만 원이니까 큰 돈이죠. 노숙자에게 100불씩이나 주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100불 주고 뭐 하나? 아마 목적은 그거 같아요. 노숙자에게는 100불 줘봤자 쓸데없는 데 쓴다. 아마 그런 전제를 갖고 했던 것 같아. 아마 그 프로그램도. 그래서 그걸 웃음거리를 만들려고. 이놈들은 100불 줘봐야 쓸데없는 데 쓸 거다라는 전제를 갖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노숙자가 100불을 받았는데 예상대로 어딜 가냐면 술집으로 들어가요. 리커라고. 리커샵으로 들어가요. 리커샵 들어가니까 저거 분명히 술 살 거다. 그래서 뭐 한 보탕 싸갖고 와요. 이제 가가지고 어디 가서 저거 술판벌이나 이제 그거 보려고 끽끽거리면서 찾아갔는데 또 다른 노숙자들, 그 가족들 있잖아요. 흑인 가족들, 공원에 있는 사람들. 먹을 걸 하나 주는 거예요. 갑자기 말을 잃어버리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그리고 마지막 점이 그거대요. 뭐 몇백 불 더 주겠다 그러니까 안 받겠다고 가는 모습으로 끝나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야, 참 이 제작진들이 초라하구나. 아니 사람을 믿어줘야지 믿지 않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속고만 살았나?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꽃 피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누군가 믿어주는 거예요. 뭐 맨날 그럴 리가 있어. 뭐 저 사람은 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걔는 내가 진짜를 말해본 적이 없어. 뭐 그 좋은 인격 아닙니다. 그 사람한테 절대 꽃이 필 수 없어요. 좀 믿어주면 안 돼요? 그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뭐 거기서도 대화 있잖아요. 그 남자의 대화.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너는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줬다고, 마음을 줬다고.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에도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어떤 결혼한 여자인데 친구들이 묻잖아요. 너 왜 그 남자하고 결혼하게 됐어? 여자가 좀 인기 있었던 여자인가 봐요. 뭐 알겠죠. 이렇게 남자들이 좀 이렇게 들끓는 여자. 근데 하필이면 왜 그 남자하고 결혼했냐고. 부자도 있고 뭐 잘생긴 애도 있고 뭐 돈 많고 잘생기고 명 짧은 애도 있고 여러 명 있는데 왜 그 남자하고 했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 대답이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살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거의 같은 맥락이죠. 항상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에게서 이렇게 기쁨을 느끼느냐 하면은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더 잘 될 거야. 그죠? 더 잘 될 거야. I really conceived. I could be a better person with him. 그와 함께 있으면 better person.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라는 확신. 그래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 그건 여러 가지 표현이지만 단어는 딱 하나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그런 나를 믿어요. 믿는 곳에서 꽃이 펴요. 생명은. 믿음에서.
믿음 그거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요, 세상이. 믿음이 없어 구원 못 받고, 믿음이 없어서 관계도 다 깨져버리고. 그래서 대화에선 두 가지, 경청과 신뢰라는 거. 그래서 저는 대화가 되게 만드는 인생 되십시오. 대화가 된다는 건 그래서 상당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적인 성숙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도 이 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분들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많이 보는 게 이제 새가족부잖아요. 새가족부에서 전도는 해오지만 누가 정착시켜요? 딱 보면 대화가 될 때부터 교회 정착해요. 대화가 될 때부터. 대화가 된다는 건 뭐냐면 경청과 신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 있죠. 가는 곳마다 왕따 당하고 이런 사람들. 잘 보면 경청을 안 해. 자기만 떠들어. 들으려 그러질 않아. 또 하나, 절대 안 믿어. 그러면 내가 속을 줄 알아요, 뭐 이런 태도.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 뭐 이러고. 세상에 모든 남자는 뭐 이러고. 지가 몇 명이나 만나봤다고. 맨날 그런 식으로 말하고. 불신의 눈초리, 의심의 눈초리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극심한 문제를 대화로 풀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혜를 배우는 우리 은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결은 뭐냐면 약속을 이행한 거죠. 20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내용은 뭐 읽지 않겠습니다. 나가서 싸우겠다. 그 땅 준다. 그래서 뭐 땅 줬죠. 그리고 그들은 약속대로 이행했어요. 약속과 성취. 그래 갈등이 해소가 되잖아요. 약속만 하면 뭐 할 거예요? 나가서 싸우겠다 해서 나가서 싸우고요. 땅 준다고 땅 줘버렸잖아요. 약속 이행이 됐을 때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뭐 유명한 책인데 묘한 거는 또 잘 읽지는 않대요. 그 안에 보면 이제 중산층, 이 크리스찬들이 이제 중산층이 많잖아요. 중산층이 많은 이유가 뭐냐? 거기서 인상적인 거는 수유법. 애기 난 다음에 그 젖 먹이는 방법.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캐톨릭이라든지 일반인들, 그 당시에 뭐 프로테스탄트 만들고는 이제 캐톨릭이니까 캐톨릭들은 애가 울면 그냥 젖을 물려준대요. 옛날에 뭐 분이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애가 울면은 젖 물려주니까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근데 얘네들은 약속과 성취를 믿거든요. 약속. 믿음이 뭐냐? 약속과 현실 사이에 갭을 메우는 힘. 이걸 믿음이라고 정의해요. 약속이 있죠. 현실은 안 그래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신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약속. 근데 지금 보니까 할머니가 90인데 애가 없어. 이 현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메꾸는 힘이 믿음이라고. 믿음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항상 약속을 하고 뭘 줬어요. 애들한테도 그냥 사주는 예가 없어요. 너 한 달 있다가 뭐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자전거를 사줄게 그러면 한 달 전에 절대 안 사주는 거예요. 그때 가서 사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약속 안 들어. 그러니까 애들이 언약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약속은 믿을 만하구나. 그게 그 유럽의 자본주의 뿌리가 되었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애 젖을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울어도 4시간마다 한 번씩 준대요. 하루 6번. 6, 4, 24. 4시간마다 한 번씩 젖을 주지 절대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려서부터 얘네는 뭘 배우는 거예요? 울어봤자 인건비도 안 나온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울어봤자 내가 박박 울면 줘야 되는데 이 애미는 박박 울어도 절대 안 줘. 왜냐? 언약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는다는 거예요. 참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참는 법을. 참는 법을 배우니까 되는 거죠. 참는 법을 배우니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얘기를 했죠. 그 일반 직장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뽑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 뽑는 이유가 뭔가? 아, 그 공부 배운 게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그게. 그 몇 년 지나면 다 옛날 지식이지, 흘러간 지식이지. 근데 공부를 잘했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성실했다고 하거든요. 공부를 잘하려고 그러면 시험 공부 기간 안에 공부 분량을 다 공부해야 성적이 잘 나와요. 전체를 공부 안 하고 시험 보는 예는 없어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항상 다 공부 못하고 시험 봐.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뭐 3과목 시험 보는데 오늘 2과목 공부 안 했어. 이건 무조건 공부 못하는 애예요. 대충 훑어보든지 어떻게 보든지 하여튼 범위는 한 번은 봐야지. 자세히 못 봤다 그거는 맞는 얘기지만 시험 범위를 안 보는 게 말이 돼요? 왜 말씀이 없으세요? 말이 되신 분들은 공부를 못 하셨죠? 근데 공부를 못한 사람은 그게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삶도 그렇게 살아요. 뭘 준비 안 하고도 별 아쉬움이 없어. 학창시절에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맡겨놓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펑크가 나. 사회에서는 그거를 맡으면 한다고 믿거든요.
한다고 믿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데 할지 못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한 보험을 들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안 쓰는 거죠. 그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이 교회 안에도 벌어져. 교회 안에도.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도 차별을 주느냐 그러는데 그 예외가 없는 것 같아. 공부를 잘했던 애들이 있잖아요. 약속 잘 지켜요. 성실해요. 맡기면 해요. 참 묘해. 그거 공부하고 아무 관계없는 교회 일이에요. 교회 일이 무슨 공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맡기면 성실하게 약속 지키고 꾸준히 와요. 반면에 공부를 못했는지 모르지만 못했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불성실해요. 인도 선교 한번 갔다가 한 2주는 잠수 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집중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번 집중하면 이제 겨울잠을 자야 돼.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뭐 이렇게 부흥회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한 2주 뻗고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거 분명히 보면은 그 공부 못했을 사람이야 옛날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훈련이 아니에요. 그게 제가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제 여자분들 공부 잘하는 애들도 대학 안 가고 여상 많이 갔어요. 우리 때는 서울 여상, 뭐 동구 여상 이런 데는 굉장히 공부 잘했어요. 애들이. 근데 그 다른 건 모르지만 제가 아는 서울 여상 출신들 제가 여러 번 만났거든요. 서울 여상 출신 가운데 일단은 똑똑하지 못한 여자는 못 받고 둘째 다 똑 부러져요. 하여튼 일 맡겨놓으면 책임지고 해. 그래서 옛날에 서울 여상 나오면 거의 취업 100%였고 서울 여상은 성적보다 더 많이 버는 건 출석률이래요. 근데 거긴 뭐 결석하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완벽하게 출석하고. 그러니까 뭐 은행 같은 데서 1순위로 뽑아갔죠. 서울 여상. 그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 뽑아가면은 뭐 걸핏 타면 잠수 타고 무단 결석하고 미치는 거죠. 전화 끊어놓고 연락도 안 되고. 여러분들 지금 이게 내가 지금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이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학창시절을 생각해봐. 그때부터 그런 거 아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뭐였냐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었어요. 노예거든요. 약속이고 뭐고 지킬 줄 모르는 그런 인간들이었다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뭘 훈련시켰냐면은 약속은 지키는 거야. 약속은 이행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야. 계속해서 훈련한 게 뭐냐? 약속만 훈련시켰어요. 약속 어기면 다 죽여버려. 약속 지키면 살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뭐라 그래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성경을 뭐라 그래요? 구약, 신약, 약속의 약속. 적어도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약속에 대해서는 생명 거는 존재가 된다. 삶 속에서도 그 약속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약속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뭐 우리가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런 거. 우리 안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함부로 약속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약속한 것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이 있을 때 이러한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서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저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에 기도의 약속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이 그랬죠.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사무엘상 12장 23절이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내가 은퇴하지만 기도하는 것을 은퇴하는 건 아니라고. 그리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꾸준히 했죠. 우리도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거 이행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함부로 말하는 거가 아니라 말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 그게 갈등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말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 약속 이행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갈등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함부로 입 열지 말고. 그래서 오늘 제목, 이거 한비야 어머니가 했던 얘기인데, 야, 너 돌아다니면서 너같이 이렇게 좀 싹수가 노란 애는 환영을 못 받는다. 원래 한비야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인기가 없잖아요. 이분은 예배지만 잘 풀린 케이스지만 거세고 뭐 잘난 척하고 하는 거 누가 좋아하나요? 엄마가 하는 거죠. 널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의 어머니였고. 또 하나는 이 말이 난 너무 좋았던 거예요. 우리 이 갈등 해소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부자 아니래도 괜찮으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십시오. 살아보면 이거보다 좋은 지혜는 없는 것 같아요. 지갑을 열어서 잠깐만 조그만 거라도 사주고 베풀면 관계 회복이 돼요. 그리고 입은 닫으십시오. 그럼 관계 회복이 돼요. 최악은 뭐죠? 지갑은 닫고 입은 여는 사람. 가는 곳마다 갈등을 느껴요. 가는 곳마다.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갑은 열면서 입은 닫고, 입을 닫아야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어요. 약속 잘 지키는 방법은 그거예요.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약속을 안 하면 약속 잘 지켜요. 근데 하나라도 하면 지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뭐 요약할 것도 없죠. 우리 삶 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풀어나가는 방법들, 우리 성경의 방법을 통해서 갈등 일으키는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 파악하십시오. 대화하고 약속 이행하십시오. 그럴 때 문제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약속 붙들고 우리 갈등을 이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단순한 문제가 위기를 만듭니다. 위기를 이기는 지혜를 주옵소서.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게 하소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통찰력을 주옵소서. 충분히 대화하게 하소서. 대화가 있으면 문제를 풀립니다. 대화 없는 지옥을 체험하지 않게 하소서. 약속 이행을 통해서 신뢰를 쌓게 하소서. 약속 이행에서 성장과 세움이 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성장의 발판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